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거듭나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뭐가 거듭나야 하는가? 언제 거듭나는가?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문이요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구속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어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믿는 자들을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휴거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공중에 들려 올림이 되게 하시어서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13장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한번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떠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들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택은 맨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시금 한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어서 우리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영접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있냐 이겁니다. 개역은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오역되어 있고 너희가 알고,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주님이란 단어는 곳곳에 수없이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도마, 의심이 많다고 하는 도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개역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겠죠.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그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없지만은 그 생명, 그 길, 그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수고, 자신의 종교성으로 인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공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거짓말로 꾸며낸 것도 아니요, 하늘나라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없지요. 왜? 하늘나라가 삭제되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도성이 어디예요? 한 도성. 여러분은 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도성은 주께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일이 기록된 말씀들의 오역과 삭제와 첨가된 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그 도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곳에 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고 계시록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볼 수 없는 나라죠. 하늘나라도 지금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나라가 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하늘나라를 여러분은 지금 희미한 가운데 보고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으나 완벽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성경에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으나 그때에는 확실하게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늘나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하늘나라, 본향, 하늘나라는 거짓으로 꾸며낸 것도 아니요, 성경에서 잠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라 이겁니다. 한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들이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낙원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는 방향은 북쪽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은 북쪽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북쪽에 빈자리를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고 욥기서 26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다고 욥기서 3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빠졌습니까? 북쪽이 빠져 있죠. 그곳에 주께서 보호자를 마련하여 오시고 그곳에 올라가시었고 우리로 하여금 향하는 방향을 북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떤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부터 인용하겠습니다.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니라.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어디에? 북쪽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곳은 어느 편입니까? 북편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북쪽으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의 방향도 북쪽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48장 2절에 주의 왕국, 주님의 도성이 어느 편에 있는가? 북편에 있는 왕의 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이 북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북편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죠. 온 땅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곳, 북쪽을 항상 가리키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리키는 곳, 항상 북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곳, 아무리 다른 방향을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은 유일한 하나에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 길이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많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걸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그 길이라 이겁니다. 야곱이 꿈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를 보았죠. 근데 그 사다리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예언하셨던 것,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문은 하나요? 가는 길은 하나다 이겁니다. 그 문, 그 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길이 아닌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양우리의 문이 아닌 그 문을 통과해 보려고 하는 많은 종교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할 그 길을 자신의 의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나는 그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 문이 되시고 그 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과 그 길을 통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문이 되시고 그 문에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요, 위에서 내려온 그 문이요, 그 길이라 이겁니다. 잠언 1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쉬운 일이죠. 주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조금 더 얘기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쉬운 길을 왜 버리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의 길을 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라고 그랬죠? 주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되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시는 그 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구원받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상 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와요? 성경에서 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표가 어떤 표일까요? 바로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피 없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피 없이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 어떠한 죄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죄들의 사함이 있고 구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 죄들에서 깨끗함이 되어질 수 있고 그 피가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들어갔지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지요. 의가 거하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피 없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죠. 골로새 1장 1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았지요. 그 피 없이는 여러분들이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구약의 짐승의 피 아니고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뭘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에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그 그림자의 실체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피 없이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처소, 하늘나라는 영원한 토성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죠.
여러분이 거하는 집도 잠시 있다 사라지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도성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성, 성경이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 말씀으로 인해서 지으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곳의 집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또 잠시 있다 떠나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큰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왕의 도성, 북쪽에 있는 왕의 도성, 가장 아름다운 곳, 부족함이 전혀 없는 도성.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도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들의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겁니다.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곳은 태양도 비출 필요도 없고 달도 비출 필요가 없는 곳, 영원히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곳,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물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도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길은 없음에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길, 세상이 만들어내는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수많은 자들이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열심히 섬기면 들어가요? 교회 출석만 잘하면 들어가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신 규칙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에 이르느니 북쪽을 향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의 북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질투의 형상에 자리 잡고 있는 곳. 질투의 왕은 누구요? 시기의 왕은 누구요? 마귀죠.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대문에 누군가가 방해꾼으로 서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는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자지요. 마귀의 미혹 가운데에서 마귀의 거짓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빛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 세상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 여러분이 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들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에
다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방해꾼들이 누가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길목에 서서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있는가? 왜 왜곡되고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거짓을 듣게 되면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게 되는으로 인해서 진리의 길에 서는 것이죠. 왜 속이고 있습니까? 자신도 속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그가 진리를 찾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찾고 있었는가? 참된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을 찾고 있었는가? 아니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주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언젠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때가 오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차 있는가? 분명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오히려 바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더 바라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건 뭐요? 우리가 입으로만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었고 또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또 기적 같은 것도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주님이 인정하신 건 뭐예요?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뭐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에게 옳게 보이는 그 행위들, 인간의 종교적인 그것의 끝은 뭐요? 죽음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